저희가 지난주부터 러닝이라는 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 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달리기를 러닝을 좀 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 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뛰신 분들 계시나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지난부터 이렇게 러닝 크루가 생겨서 저희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저도 옆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우리 그 달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해 주시는군요. 뛰었습니다. 무려 몇 바퀴를 뛰었는지 아십니까? 네? 몇 바퀴? 4바퀴. 또 뭐라고? 한 바퀴 뛸 거면 여기서 내가 거기까지 굳이? 너무하네. 미경이 너무하네. 네, 무려 5바퀴를 뛰었습니다. 5바퀴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운동장을 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5바퀴를 뛰었습니다. 근데 뛰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팀이 모여서 같이 뛰어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빼고 뛰었는데 그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숨이 차는데 그 숨이 찰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숨이 벅차 올랐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달리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뛰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심장이 벅차는 일도 있었겠구나,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바퀴를 뛰고 이제 그만 뛰려고 멈췄는데 갑자기 승환 형제님과 세림이가 목사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또 마지막 한 바퀴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되게 힘들긴 하지만 다 뛰고 나니까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지만 다리에 약간 힘이 생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힘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다리에 약간 튼튼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숨이 벅차오르고 멈추고 싶지만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뛰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인트로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짧게 이 큰 줄기를, 사도행전의 큰 줄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새로운 얘기인가요? 제가 진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진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이거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어디까지? 이야, 진짜 천재이십니다. 28장까지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이죠?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가 중심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있죠? 바울. 그리고 중심은 어디로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방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줄기만 알아도 사도행전을 읽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인트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의 어떤 총정리와 같은 예고평가와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그레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오빌로요 하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그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전에 무엇이 써졌다고요? 누가복음이 써졌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그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요약해서 말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쓴 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를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 복음을 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네가 들었던 그 복음, 그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하심과 승천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과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채찍질이었고 못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변했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나의 죄가 보였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서 누가가 애칭처럼 불렀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로마 고위층, 이런 각하라고 쓰는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썼던 이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고위 간부가 썼던 이름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뜻을 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이 데오빌로의 뜻은 데오스와 필레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데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여러분, 데오스라는 뜻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필레오는 무슨 뜻일까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을 합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아주 고위층의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각하의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위층에 있는 사람, 절대의 권력자,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그 복음을 받고 그의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목장에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럼 친구를 사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떠르르. 진짜 미안해요. 근데 친구가 사귀기 어려운 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귈 때 뭐를 볼까요? 이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를 사귈 때 제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보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다가가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 공 하나 들고 친해지고요, 포켓몬 카드 하나 가지고 친해지고요, 뭐 저 때는 딱지, 이거 동그란 딱지 있잖아요, 그 네모난 딱지, 그 딱지 하나면 그냥 친해졌어요. 조금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핸드폰 들고 가면 다 친해져요. 그냥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금방금방 친해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냥 다가가서 친해져요.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관심사 하나 똑같은 거 있으면 그냥 친해져요. 핸드폰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그냥 앉으면 친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요, 친구를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롤게임 하시잖아요. 그렇죠? 롤게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냥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그 게이머 있던데, 민지야 누구지? 그때 목자 모임 하는데 안 듣고 목자 모임 안 하고 계속 그거 보고 있었잖아, 유튜브. 페이커. 아무튼 여러분,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그냥 그 게임 하면 친해져야 되는데, 저 사람 성향이 I인가 E인가, 나에게 이 게임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뭐라고요?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친구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좋은 소식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참 외롭고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데오빌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한 이 데오빌로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동일하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다르죠? 호칭이 다릅니다.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 데오빌로의 이름이, 그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각하가 빠진 상태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데오빌로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각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각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딱히 나를 지켜줄 사람, 딱히 내가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각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도 걸기 힘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각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썼던 그 각하라는 호칭, 그 타이틀이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님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열 씨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난 아니죠? 멋있죠? 근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정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트럼프 이제 만났는데 트럼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트럼프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칭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호칭이 빠졌다는 건 복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물론 각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한 사람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그 아이덴티티는, 나의 아이디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이 지금 호칭을 빼는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시대는, 계급 사회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그리고 데오빌로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의 타이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권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누가와 함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계급 사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억압받는 사람도 동역자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할 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직원과 매니저의 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하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면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복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하라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나의 타이틀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그 데오빌로 각하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가 되었고, 그 데오빌로가 그냥 데오빌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번 주에 프로모션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타이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내 타이틀을 듣고 와 대단하다, 와 존경스럽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가 화려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내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나 걔 알아, 걔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번에 대박 났잖아, 걔 이번에 회사 옮겼는데 매니저로 갔잖아, 젊은 나이에 막 창업하고 VP 달고 막 난리 났잖아, 나 걔 알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타이틀을 갖고 싶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더 좋은 타이틀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에는 타이틀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타이틀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타이틀을 내려놓는 사람, 내 이름의 타이틀을 복음으로 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펙하면 그리고 커리어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펙과 커리어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누굴까요? 황두식. 나? 내가 무슨 커리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스펙이 있는데.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들의 스펙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결국엔 요셉은 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을 총리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많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셉과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왕이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칭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타이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든 삶 가운데, 더 괴로운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다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타이틀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 사표 썼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책임 안 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타이틀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 상사들과 이야기할 때, 매니저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목장, 우리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마운틴뷰 지역과 산타클라라 지역과 산호세 지역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식당으로 가서 밥 먹을 거잖아요.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밥을 먹어. 근데 갑자기 뭐 알코올을 시킨다던가, 그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갑자기, 그런데 막 그 아줌마한테 막 그 컴플레인 엄청 하고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거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타이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의, 그리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뭐죠?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을. 여러분, 지금 제목도 안 보고 설교를 듣는 건가요? 여러분, 제목이 예수 믿는 황두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타이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타이틀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저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세상에서 주어진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 일단 믿어요, 그리고 뒤로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끌려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세상의 타이틀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가복음 복음서가 시작되고, 그래야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데오빌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서 함께 복음을 향하여 뛰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총봉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동역자가 되게 하고, 복음과 함께 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싶지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집을 소유한 사람, 주식을 소유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모든 호칭이 아니라, 모든 타이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친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타이틀이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올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뭐가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힘든데?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타이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은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 바뀌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주님을 봐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은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은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문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봅시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걷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여러분 시간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마약처럼 주는 여러분들의 타이틀과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친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참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행전을 써가는 주님과 함께 뛰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취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옆에 홉채플에서 2025년 우리 새누리교회 전체 예산을 위한 통과를 위한 재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직회 예산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실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지금 새누리의 재직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도 몇 명 가 있는데요.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예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2025년 예산을 위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부어주실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직회 예산 통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숫자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의 마음과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성령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 없고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인상을 쓸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고단한 이 실리콘밸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보여주는 소망 없는 그러한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힘듦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